왜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얼굴 안색은 내 방에 있을 때나 걸어올 때나 여기 와서나 항상 동일한 안색이었을까? 도대체 뭐가 그렇게 내 얼굴을 변치 않게 내 마음속에서부터 나를 붙잡고 있는가? 그게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이 과연 어디서 왔는가?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 중력의 법칙도 이기기가 힘든 내 얼굴 피부를 가만히 있어도 자꾸 축축축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처지는 이 얼굴살을, 그것도 모자라서 무슨 마음을 품었길래 내가 스스로 이걸 잡아내리고 있는가? 주님께서 주신 생각이라면 참 복되고 거룩한 것일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생기는 주름이라면 그 주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근데 만일 지금 나를 고민하고 괴로워하게 하는 그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 생각은 나를 망칠 것입니다. 내 마음을 망치고 내 얼굴을 망치고 나아가서 내 얼굴을 바라보는 내 배우자의 삶도 망치고 내 이웃의 삶도 괴롭게 만들고 내가 키우는 자식들도 힘들게 되고 내가 무엇으로 지금 근심하고 내가 무엇으로 걱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저주와 괴로움과 악한 것에 그늘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 올 때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고생을 하시고 오셨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30분 동안 열심히 찬양했지만 아직도 마음속에 그 문제가 있으십니까?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높으심을 찬양하고 내가 그 보좌에 있음을 찬양하고 하늘의 은혜가 내게 임했음을 찬양하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내 입술로 고백하고도 아직까지 그 문제가 나를 붙잡고 있다면 그 문제는 정말로 보통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 문제 자체가 커서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쥐고 있는 지금 나의 형편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아니면 남들보다 못하는 것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죽이는 생각입니까? 나를 살리는 생각입니까? 그 뿌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주님께 주신 생각입니까? 그러면 그 고민 계속하십시오. 하지만 땅에 있는 고민이라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시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셨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내가 남을 미워하고 남은 걸 뺏으려고 그러고 그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뭔가 내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넘쳐나오는 그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러한 죄악,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정욕과 막 욕심과 이런 것 때문에 짓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믿을 때에 내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주님께서 분명히 사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나아가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생각과 내가 세상으로부터 얻은 것들에 나도 모르게 묶여있는 나를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내 안에서, 우리 조상 중에 조상인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 가운데 있는 그 악한 죄성이 있어요. 그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생긴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셨고, 나아가서 본의 아니게 내가 그냥 자라오고 커오면서 내게 세상이 계속 심어준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친구들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심지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 교회를 통해서도 들려준 잘못된 성경 외적인 이야기, 진실 아닌 이야기들이 우리 머릿속에 잔뜩 잡혀 있고요.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걱정거리가 되고 염려가 되어서 내 발목을 딱 붙잡고 있단 말이죠. 그 죄의 사슬을 주님께서 끊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이상은 그 죄와 어둠과 허물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왕노릇할 수 있는 그 왕노릇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가 욕심쟁입니다, 내가 거짓말쟁입니다, 내가 뭘 못합니다, 그러한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나도 모르게 묶여있던 그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내가 해방되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세상이 준 것이냐. 세상이 뭔가 나를 딱 유혹했을 때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이런 죄성들이 튀어나가서 그 세상이 해주는 이야기를 딱 붙잡아가지고 나를, 내 영혼을 꽉 사슬처럼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절대로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의 참된 신앙관, 여기에 내가 묶여있고 참된 인생관, 여기에 내가 묶여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누구는 이래야 돼, 그죠? 믿으면 이렇게 될 거야, 기도하면 이렇게 돼야지 라고 하는 내 나름대로의 기준과 이 모든 것에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완전히 끊어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는 내가 다시는 절대로 세상에 들려주는 이야기로 내가 듣고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오직 성경에 쓰여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신 그대로 내가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세상이 나를 묶어놨던 그 사슬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는 자유롭게 이 땅을 주의 말씀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런데 세상 사람들, 아니 믿는 사람들은 그 복을 알면서도 쫓아가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세상에 묶여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예수의 보혈로 그 사실이 끊겨졌음을 믿지 않고 나는 묶였어요. 그것이 편하니까 내 발을 자꾸 감옥 안으로 사슬로 계속 나를 묶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이 나한테 조금만 뭐라고 탁 얘기하면 아직도 묶여 있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 채우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 걱정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었다고 얘기해야 좀 내가 있어 보이나,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다녀야 내가 좀 잘나 보이나.
마치 그래야 내가 참된 크리스찬이고 내가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같고 그래야 내가 교회에서 높아지는 사람 같고 잘 보이는 사람 같고 돈이 있어야 되고 학위가 있어야 되고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를 갖고 계속 믿고 나간단 말이에요. 예전에 60년대 70년대는 그랬어요. 교회 나가면 사람들이 전부 기도하는 게 뭐냐? 배고파 죽겠다고, 먹고 살게 해달라고, 일자리 달라고. 그냥 워낙에 못 살았으니까. 1950년 한국전쟁이 나고 1953년 전쟁이 딱 끝났을 때에 대한민국은 어떤 수준이었냐?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가는 못 사는 나라예요. 아프리카에 저 이름도 없고 지금도 없어진 나라인지는 몰라. 그 나라가 제일 못 살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못 사는 나라였어요. 진짜 그때는 보릿고개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아주 그냥 상식 같은 거예요. 보릿고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먹고 사는 문제가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겪으면서 나라가 부유해지고 먹고 살 것으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젠 그것이 관습이 돼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물질을 구하는 것으로 굉장히 큰 능력을 행사하려고 하죠. 그 사람들이 돈 못 벌게 되다가 돈 잘 벌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일자리 없다가 일자리 생기면 복이라고 그러고 있는 일자리 놓치면 그거는 저주받은 거고 돈 벌다가 못 받아도 망한 거고 은혜 못 받은 거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돈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날씨가 좋으면 기분 좋고 날씨가 나쁘면 기분 나쁘고 이런 건 뭐예요? 날씨가 나의 주인이잖아. 그죠? 날씨 때문에 내가 영향받는 사람이죠. 돈을 벌면 기뻐하고 돈을 없으면 슬퍼하고 이건 뭐예요? 뭐가 나의 주인이요? 네? 물론 나는 돈 앞에 당당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돈이 있으면 기뻐하고 돈이 없으면 슬퍼하는 건 누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돈이 주인이란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날씨가 흔들리면 마음이 흔들리고 돈이 있다가 없고 이러면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른 삶을 살아야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굉장히 칭찬하세요. 칭찬하시는데 칭찬의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씀을 붙잡았다. 세상이 보는 것처럼 너희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너희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희가 잘난 것도 아닌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능력도 없고 심지어 무슨 방언이나 예언의 이러한 은사도 너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너희가 내 말씀을 지켰다. 이 사실 가지고 굉장히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는 교회지만 내 말씀을 지킴으로 너희가 큰 일을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일을 할 것이냐 하면 유대인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라고 스스로 하나님과 굉장히 친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상은 사단의 무리에 불과한 그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함을 너희는 분명히 증거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들 중에 몇을 데려다가 너희 앞에 나의 말씀을 잘 붙잡는 너희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때에 세상이 그것을 알아보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능력을 개발시키고 그죠?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쟁취해서 내가 부유하게 되고 세상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채워서 내가 사람들을 다스리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높아졌지 이런 거 해가지고 내가 높아지고 남들을 무릎 꿇히려고 내가 하는데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 하나 붙고 능력 하나 없지만 말씀 하나 붙잡고
주님께 충성하고 끝까지 순종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산제사를 받아주시는 사람으로 쓰신다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그들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누가 와서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 아이고 저거 예수쟁이, 예수 믿어가지고 뭔가 인생에 성공해 보려고 주일마다 교회 나가가지고 그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누가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우리를 생각하겠냐고.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다르지가 않아. 세상 사람들과 구하는 것이 똑같아. 삶의 가치관이 다르지가 않아. 오직 예수 하나 더 붙였을 뿐이야. 다른 사람들은 부처를 붙이고 다른 사람들은 알라신을 붙이는데 저들은 그냥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을 뿐이야. 우리가 얼마나 못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겠냐고.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보나? 종교에 관해서 공부하고 또 공부해 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아무리 기독교인들을 보고 또 봐도 그들에겐 특별한 것이 없더라. 불교 부처를 믿으나 알라신을 믿으나 공자를 믿으나 소크라테스를 믿으나 인간의 이성을 믿으나 하는 짓이 똑같단 말이에요. 뭔가 다른 게 보이지 않는데 우리를 보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 왜 우리 앞에 무릎 꿇어 그 사람들이? 사랑받은 자라고 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고 하는, 정말로 저 사람들은 족보가 다르네. 저 사람들은 정말로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하는 뭔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액처럼 흘러나와야지. 향기로 퍼져나가야지.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삶이 완전히 저들과는 달라야 저들이 무릎을 꿇죠. 똑같은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똑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의 존경을 우리가 어떻게 받겠냐고. 예수 믿고 그렇게 해봤자 결국 그거냐 그러지. 누가 예수를 높이겠어요? 예수 안 믿어도 잘 나가는데, 예수 안 믿어도 내 소원이 착착착착 이루어지는데, 하겠다고 재주 가지고 집안 배경 좋고 좀 잘나니까 안 되는 일이 없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냐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남들이 그렇게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진리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은 남들이 보기에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세상 것도 없고 그냥 지들끼리 모여서 그냥 뭐 찬양하고 노래하고 뭐 말씀 보고 그냥 그러나 보다, 그렇게 말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은 이유는 뭐냐? 사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같으면 참 문제에 묶여 있고 힘들고 어려울 텐데 이 사람들은 그러한 문제로부터 어떻게 하다? 자유하다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고 돈 문제로부터 자유하고,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생활에 변화가 없고 살다가 망할 수도 있지, 그러면서 망하면서도 오히려 또 기쁨이 넘치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까? 도대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뭘까? 저 사람들이 궁금해지고 궁금해져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피값이 전혀 안 나타나. 예수의 피값을 안다고 하는 것이 겨우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헌금 좀 하고 하는 것밖에 없어. 일주일 나머지 날 하는 것은 똑같아. 아니 일주일 뭐 새벽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지만 뭐 아침으로 말씀 보고 저녁으로 말씀 보고 뭐 난리 전도도 하고 난리를 치지만 궁극적으로 마음이 원하는 것은 똑같아. 내가 전도지를 돌리는 이유는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함이고, 내가 헌금하는 것도 내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함이고,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찬양 열심히 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건강을 주실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사랑받아서 예배 나오고 사랑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열심을 내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 주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도 현찮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인데, 저 사람들은 정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야 인생을 성공하겠다, 재주도 없지 배경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적은 능력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사는 방식이 사람들과 다르단 말이에요. 구하는 것이 사람들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야, 니들같이 나를 믿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니들처럼 내 말을 그렇게 귀히 여겨줬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너희는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내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지. 세상 것을 붙잡지 않고 너희는 내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내가 참 너를 볼 때마다 기쁘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구해야 할 것이 명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높음도 아니야. 주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길 구하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할 텐데 돈 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구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지. 저 사람들 뭔가 재주가 필요한데 재주를 구하지 않고 주님 말씀을 붙잡으니까 참 이상한 거지. 서양 사람들과 구하는 것이 다르고 서양 사람들과 뭔가 일하는 방식이 다른 거지. 말씀을 중심이 되어 움직이니까 다른 거란 말이야. 우리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잖아. 일이 좀 잘 풀리기 위해서 아침 저녁 말씀을 묵상하잖아.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어? 하늘나라로 가 있어? 아니 땅에 뚝 떨어져 있지. 내가 기도를 빙자해서 부자 돼야 되고, 그죠? 내가 찬양을 빙자해서 내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이들이 붙잡았던 것은 오직 말씀이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알았을까? 이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말씀을 다 외웠을까? 그렇게 말씀을 소중히 여겼을까? 아니면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었는데 그저 사도들이 써준 몇 장의 편지 가지고 그거 돌려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갖게 되는 거지. 그 말씀에 이들의 마음을 실어주는 거예요. 말씀이 체계적이고 뭐 종합적이고 조직적이고 이래가지고 그 말씀을 다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신들에게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한 말씀 한 말씀에 자기들의 신뢰를 드리는 거지. 남들과는 다른 거야. 편지 쭉쭉쭉 찢어버려서 버려도 그만인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앉아있으니, 남들은 돈을 구할 때, 건강을 구하고 명예를 구할 때 그들은 말씀을 구하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다 이런 거 구하는데 얘들은,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말씀을 구하니까 주님 마음이 어디가? 그들에게 가지. 내가 갖고 있는 돈 바라는 아들이 있고 그저 부모님 건강, 부모님 생각, 부모님 마음밖에 모르는 아들이 있으면 누굴 더 사랑하겠어? 말씀은 체계적인 무슨 이론과 논리와 조직적인 어떤 그러한 틀을 통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 가지고 그 말씀하신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연애 페이지 한 장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다 알아요? 연애 페이지 한 장 받으면 그 사람을 다 알아요? 아니죠. 하지만 연애 편지 한 장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잖아. 지금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회에 속한 유대인들은 끝까지 무슨 말씀이 서론 본론이 어떻고 결론이 어떻고 무슨 뭐 앞뒤가 어떻고 기승전결이 어떻고 이런 거 따지고 앉아 있는데, 죄는 무엇일까? 사랑이란 무엇일까? 말로 하려고 하고, 신은 무엇인가? 말로 하려고 하지만은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는 그러한 지식이 필요 없다니까. 몇 글자 그 편지 가지고 그 편지를 쓰신 하나님의 마음을 벌써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근사하냐, 얼마나 근사하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늘 걱정하지 마. 내가 열면 다 들어가. 내가 닫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 열쇠 내가 있거든.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시험의 합격 여부는 내가 결정해. 걱정하지 마. 너희는 합격했어. 남들이 너보고 능력 없다고 그래? 걱정하지 마. 너희는 합격했어. 그 키를 갖고 계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성전에 뭘로 세워주신다? 기둥으로 세워주신다. 기둥에 이름을 써주겠다고 말씀하셔요. 집은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기둥을 없앨 수가 없는 것이 집이요. 집을 무너뜨릴 때에만 그 기둥을 무너뜨려. 주님 성전에 기둥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잘나고 뭐 키가 크고 능력이 있고 뭐가 돈이 많고 그래서 그들을 기둥 세워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기둥 세워주신 거예요. 나이가 되고 돈이 있고 경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서 장로시키고 권사시킨 교회가 잘 되는 거 봤어요? 주님 말씀을 함부로 기고 술 담배 하는 사람 장로시켰더니 잘 되는 거 봤어요? 11조 하는 사람 장로시켜서 잘 되는 교회 봤어요? 없지. 교회의 기둥을 함부로 세우는 게 아니잖아.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능력 있는, 세상이 보기에 능력 있는 사람을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은 주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기둥 세운다는 거예요. 내 이 성전을 허물 때까지 너를 절대로 내가 허물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그들에게 또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열린 문을 약속해 놓으셨어요. 열린 문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 앞에 항상 문을 열어놓겠다는 거예요.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나가려면 나가고, 네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타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믿으니까. 고3 아들이 둘이 있다고 칩시다. 에? 하나는 지가 할 일 알아서 잘해. 그럼 걔는 나갔다 들어갔다 뭐라든 상관 안 해. 테레비 봐도 걔는 상관 안 해. 하지만 아무리 시켜도 안 하는 애는 뭐 하는지 계속 나갈 때마다 너 어디 가냐? 들어오면 너 어디 갔다 이제 오냐? 걔는 항상 체크해야 돼. 하지만 믿음이 가는 애는 절대로 그 체크를 안 받지.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으면 문을 열어두겠다고 그랬어요. 너 마음대로 하라는 거야. 내가 키를 갖고 있으니까 절대로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변치 않겠다는 거지.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늘나라에서 복이 있는 자지.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남들이 보기엔 복이 없을 수도 있어. 남들이 보기엔 거지 나사로처럼 살 수도 있는 거고, 이 땅에서 남들이 보기에는 성전 앞을 맨날 왔다 갔다 하는 노인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지. 교회에서 교회를 제일 열심히 하지만 제일 무시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은? 그죠? 교회 사찰 아니에요, 교회 사찰.
사찰 집사님, 아유 집사님 없으면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라고 하지만은 아이고 당신은 왜 인생이 이렇게 망해서 사찰밖에 안 됩니까? 그런 마음이 속에 있잖아. 그게 아직도 내가 세상 가운데의 기준에 푹 빠져 있는 거야. 예수 믿으면 이 정도는 돼야지. 예수 믿으면 적어도 연봉이 얼마는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적어도 이렇게는 돼야 되고, 다 자기가 하나님이. 다윗의 열쇠를 누가 갖고 계셔? 천국의 열쇠를 누가 갖고 계셔? 예수님이 갖고 계신단 말이야. 그럼 우린 누구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 예수님 따라서 움직여야지. 예수님 문을 열어주실 때 들어가야 되고, 잠그시면 안 되니까 열어주실 때 들어가야지. 그분의 조건에 합당해야지. 우리가 세운 기준, 사람들이 세운 기준,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 기준에 왜 우리가 합당해야 돼? 말씀 앞에 합당해야지. 한 말씀이라도 내게 선포되었으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몸부림쳐야지. 그 몸부림치는 모습 보시고 주님 기뻐하시지. 사랑하라 그랬으면 죽거나 사나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지. 사랑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를 다 버리고 사랑해야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흉보잖아요. 물론 세상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교회 안에 이유도 있어요. 우리가 무슨 성경이 진리고 뭐고 하나님이 사랑이고 어쩌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모습은 전혀 없기 때문에 비웃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분 얼굴에 먹칠하고 있는 거지. 안 믿는 사람은 먹칠 안 해. 관심 없으니까. 하지만 그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먹칠하는 거예요. 그분을 귀히 여기고 그분을 존경해야 할 사람들이 그분을 이용한다면 먹칠하는 거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민 있는 거 다 들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으면 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면 갖다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걱정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는 것이 올바른 것 같아.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주의 말씀보다 걱정하는 것이 올바른 것 같아. 그래야 내가 더 인간적인 것 같고, 그래야 마땅한 것 같고, 그래야 효도하는 것 같아. 그래야 내 인생이 성공할 것 같아. 아니 주님은 걱정하지 말랐는데 뭘 믿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인정하고 믿는 겁니까? 그러니 계속해서 중력의 법칙과 함께 일하고 있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샘물이 자꾸 솟아나야지. 샘물이 자꾸 솟아나야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왜 걱정하지? 누가 준 생각이야? 어서 온 생각이야? 성경에 써 있어? 걱정할 걸 걱정해. 성경에 써 있는 걸 걱정하란 말이야. 성경 말씀이 내게 안 이루어지는 걱정하란 말이야.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나? 내가 누구를 미워하나? 이런 거 걱정해야지. 믿는다고 하는 것, 교회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전혀 삶이 다른 거라요. 전혀 삶이 다른 거예요. 결정 잘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가려고 마음먹으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힘들어 더. 왜? 말씀하고 부딪히니까 힘들어. 말씀만 떠나가면 얼마나 편한데. 말씀만 딱 떼어버리고 마음껏 사시면 얼마나 편한데. 주 없으면 얼마나 편한데. 예수님 없으면 얼마나 편한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어. 아니면 그렇게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 다 버려버리고
말씀 안으로 쏙 들어오면 돼요.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뭘 누린다고 그래요? 기쁨을 누린다고 그러잖아. 근데 그게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지지. 거짓말하는 것 같아. 그냥 그러려고 애쓴다 그러지 실제로 그 가운데 기쁨이 없는 것 같아. 어떤 부동산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지금 이 가게를 망했다는 거야. 어? 이거 지금 팔면 돈 한 푼도 못 건지는데 당신이 거짓말 딱 한마디만 하면 10만 불을 벌을 수 있다고 그래. 10만 불을 권리금으로. 돈 많은 사람을 데려왔어, 부동산 하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주님 말씀이 자기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는 거야. 그 살 사람이 와서 물어보는 거야. 장사가 잘 됩니까? 잘 됩니다. 그러면 10만 불 자기 속에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말씀이 역사하니까, 아니요, 이 땅은 당신에게 팔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내가 당신에게 팔면 당신이 손해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이 가게를 팔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람 쫄딱 망하고 말았어요. 쫄딱 망하고 말았어. 자기가 그 10만 불을 팔았으면, 자기는 거짓말 한마디 했으면 자기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만회할 수 있어, 새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거짓말 안 했기 때문에 쫄딱 망하고 만 거야. 근데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는 거지. 거짓말같이 망해보라니까. 주님 때문에 망해보세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 비굴하게 세상에서 잘되고 본전치기 하지 말고 차라리 망하라니까. 주님 때문에 망하세요. 말씀 때문에 망하세요.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 설교 들으면 당장 한국으로 돌아오라 그럴지도 모르겠다. 망하세요, 망하세요 이러고 앉아있으니 참 나도 나요. 자, 우리 인생에 합격과 불합격을 딱 나누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분의 판정 기준이 뭐다? 말씀이다. 말씀이다. 한마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들었으면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합격이요. 수만 마디 성경을 외우고 난리를 치고 지식이 아무리 넘쳐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리 안다고, 내가 아무리 신령한 은사가 있다고 난리를 쳐도 말씀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면 불합격이에요. 아무리 재능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그저 주님 말씀 귀한 줄 알고 그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내가 사찰 집사를 하건 내가 거지 나사로처럼 살건 뭘 해도 나는 부유한 사람이고 합격이요. 하나님 성전에 내가 기둥이요. 주님께서 내 이름을 그 기둥에다 새겨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구원도 거짓말이야. 천국도 거짓말이고 영생도 거짓말이야. 내가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구원도 진실이고 천국도 진실이고 영생도 진실인 것이지, 사랑도 진실이고. 서양 사람처럼 살지 말고 가짜 기독교인처럼 살지 말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삽시다.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 삽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마치 내가 꼭 큰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성취해야 은혜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또 남들이 다 알아주는 큰 일을 해야 내가 주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거짓말임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렇게 쓰실 수도 있겠죠.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쓰임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이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오늘 이 시간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올 수나 있는 그런 식상한 말, 사랑하라, 거짓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말을 귀히 여기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의 것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요.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큰 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 것을 얻지 못해서 몸부림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오직 주의 것만을 사모하며 주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세상이 보기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아니고 주님 보시기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부족하지만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나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고 나가는 일꾼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옵시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